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17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죠? 예,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영으로 함께 거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또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또 응답,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주역들로 다 세워져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성령 인도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성령 인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응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 보이는 응답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계획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많이 쌓아놓을수록, 가치 없는 것을 많이 쌓아놓을수록 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엉뚱한 길로 많이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다른 체질을 많이 쌓아놓을수록 그것을 반대 체질로 만드는 것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제가 이제 좀 몸이 좀 갑자기 살찌고 제가 이 허리가요 한 34, 5까지 좀 늘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한 34, 5 운동도 갑자기 못하고 맨날 막 다니다 보니까 병원을 갔더니요, 한의원에 가서 뭘 했더니 뭐 조사해서 이렇게 체질로 뭐 사상, 8상 체질인가, 사상을 넘어 무슨 8상 체질인가 뭐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음식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는데 음식에 대한 다양한 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지금 주로 먹고 좋아하는 건 다 먹지 말래. 8상 체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4상 체질인데 더 발전시켜서 한국식으로 만든 뭐가 있는가 봐요. 그런 한의원이었는데 다 먹지 말래요. 제가 주로 제일 좋아하는 커피부터 시작해서 막. 근데 그 먹지 말라는 걸 딱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금식하고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 가고 진단 받고 안 갔습니다. 왜? 바꾸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안 먹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싫더라고요. 그럼 먹고 그냥 운동하면 되지. 운동 열심히 해서 다 뺐는데, 우리 체질 바꾸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다른 체질로 오래 살았을 때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바꾸는 것이 녹록한 싸움이 안 됩니다. 굉장히 쉬운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해낼 때는 그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피나는 싸움을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든 싸움이 되어져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도 이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별 영향도 없는데 우리 과거에 뭔가 나하고 연결됐던 것들이 이렇게 서운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일례로 제가 강원도 부대 출신이라 1군 사령부 출신 아닙니까? 올해 1월 되면서 1군 사령부가 없어졌어요. 군대 통폐합이 되면서 1군 사령부라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괜히 나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 일군 사령, 내가 뭐 일군 사령부 있었고, 뭐 3군단에 몇 사단에 있었다 이렇게 있지만, 나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괜히 서운하더라고. 일군 사령관이 사령부가 없어진다니까. 왜 이렇게 없애야지? 멸종한 거를. 우리 뭔가 나라와 연관되어진 것은, 그쵸?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뭔가 남아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주를 위해 사는 자, 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주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기준이 되겠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척추와 뼈대와 우리의 근본 모든 것들은 지금 주에 의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또 주에 의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무언가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내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그냥 뭔가를 바꾸기 위한 의지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면, 상황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싸움을 하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에 의해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가 총집합돼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좋은 응답으로 나타나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종합적인 완벽한 영적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일에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우리 호흡의 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불신자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나는 날, 하나님 우리 호흡의 날을 다 끝나는 날, 성경의 말씀처럼 호흡의 날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실 일이 없을 때 우리가 불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 더 이상 없으실 때 불러가는 겁니다. 불신자도 세상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쓰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도 다 활용해 가십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고 환란도 일어나고 많은 정치적 싸움도, 그래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의 시대에 쓰는 위정자 시대가 됐을 때 그 환란을 너희가 면하고 살아갈수록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정확하게, 맞습니까?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셔요. 정확히란 말이 뭐죠? 실제 역사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뭐죠? 영원하도록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과 뜻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은 실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맞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현재 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주관하셔서 지금 함께 예배 자리에 우리 한 번 살다가는 삶 가운데 실제 지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맞죠? 이 성령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실제 있는 것처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이 공기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안 보이게 해놓으셨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강 집사가 사모님 안녕하세요. 근데 속으로 어우 재수없어 막 나. 많이 그래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다니까. 그렇죠? 막 우리 예나가 요새 막 핍박 중에 있거든요. 근데 막 우리 앞에서 막 웃으면 속으로 내 커 봐라 막 이렇게 나오면 그죠? 중요한 건 안 보이게 해놨다니까. 우리의 중심 영혼 안 보이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실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완벽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성령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령에 대한 성령인도 받는 삶, 우리 삶이 영광이 되는 한 해 언약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삶이 영광이 되는 실제적인 올바른 성도의 삶의 핵심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의 핵심 속에 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 근본은 계시록 12장 9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영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우리의 현존에 성령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결국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국 영적인 싸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최초에 일어났던 영적인 전쟁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며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에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나타나지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성령이 있는 인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결국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만 존재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영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인간 삶 자체의 의식과 모든 것 속에 악이라는 것, 죄라는 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다 천사 같을 겁니다. 그죠? 뭐 찡얼대지는 다 안 거고 다 천사 같을 거예요. 그렇죠? 얼굴 봐도 사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 다 달라요. 말씀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말씀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묘기를 찌푸리고 여기 에너지를 총집합해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좀 눈을 뜨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가끔씩 물어보고 싶어요. 화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막 으르고 말씀 들어요. 잘 들으려고 그러겠지만, 그렇죠? 또 우리 강진이 말씀 들을 때 보면 강진은 이렇게 배가 많이 고픈가 봐. 강진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늘 단백질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단백질이 부족한가 봐. 다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다 모양은 다른데 실제 성령의 역사의 원리가 있다는, 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이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이루어가시냐?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성령이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대적. 계시록 28장 10절로 14절,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8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죠? 완전한 모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도장, 완전한 모델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고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정말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뭐요? 불의와 교만으로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응답을 받았던 존재였다니까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드디어 그가 뭐요? 그 불의가 드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주받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보다 그 위에 내 자리를 만들 것이다. 감히 피조물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계시록 12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늘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과 사단을 추종했던 천사의 무리 3분의 1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고 저주받아 사탄으로, 마귀로, 그 추정하는 사단은 귀신으로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겨서 귀신 되는 게 아니죠. 원래 악한 영이요, 사탄, 마귀, 귀신이 같은 겁니다. 일생사주팔자뭐 우리 가정을 지배하던 귀신이 있어요. 인간의 괴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악한 영의 주된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였죠? 불신앙입니다. 이 살아있는 영적인 대적의 존재는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결국 불신앙의 존재는 그러니 복음을 믿지 않고 믿음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불신자고요,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종교인입니다. 결국 그래서 뭐 되죠? 육신과 죄에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과 죄에 잡혔던 기준이 뭐죠? 결국 그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결국 육신과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지에 종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탄의 종되어서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근본 원리가 지금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사단은 지금도 뭡니까? 진리만을 막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역사한다니까요. 그 영을 잡아서 마음과 생각과 인생 자체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껍데기를 위해 살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인생이고 수준 있는 인생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리를 막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죠? 다른 일에 빠지게 만들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결국 뭐지요? 사업이나 경제나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뭐죠? 학문이나 지식이나 성공을 위한 열심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단죄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뭐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이고요, 또 영적 문제에 빠져 있게 되고요, 결국 그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근본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요. 결국 이 세상 문제가 뭐죠? 영적으로 죽은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왜 인간이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까? 왜 그 마음과 생각과 심령에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둠과 설명한다는 인생과 설명 안 되는 많은 내용들을 깔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정신과 육신과 생활과 모든 곳에 하나님과 대적하여 불신앙으로 육신매여 세상과 사탄의 종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인생에 쌓아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사단은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뭐예요? 멸망하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끝에 정확한 뭐라고 설명해냈죠?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껍데기 세상 성공 표적, 불의의 모든, 그죠? 불의, 아예 틀린 의를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인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려면 우린 영의 사람으로서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육신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문제 와서 뭔가 다른 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문제 되지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 삼킬 대상이 뭐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하는 자들을 찾아요. 염려는 뭘까요? 그게 사탄의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하죠. 너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바울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하는 주 통로가 뭐예요?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과 언약이 불신앙되어지고 믿어지지 않고 육신의 메시지가 너무 강해지면 그래서 엉뚱한 사단 인도를 받게 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워내시고 또 잘 인도받고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메시아 오실 때까지 완전한 승리가 임할 때까지의 모든 전체적인 핵심을 복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의 방법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맞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자신께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결국 마귀에게 눌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 세상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권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이 주는 모든 보이는 메시지들을 여러분 올바른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인도 받는 메시지로 찾아내는 주역들이 되셔야 해요. 우리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은혜의 비밀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오셔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에 대해 이 감각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고 이 성령 역사에 화답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참 위험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영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끝났기 때문에, 죄의 법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받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살아가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났어요. 사주팔자운은 끝났습니다. 심판과 진노가 끝났습니다. 우리 의의 열매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된 이 땅의 영의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실패한 니고데모 같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합니까?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갖췄다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뭐지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껍데기 외형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20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우리 영의 사람이 인도받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저 뒤에 끝에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죠. 신약성경 맨 끝에 계시록 그 다음에 유다서 쭉 나오면 됩니다. 뒤에서 세 번째 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20절부터 보면 영의 사람,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자,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성경의 진리를 알았다는 것, 생명을 이해했다는 것, 언약을 이해했다는 것,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뭐며 그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 얻은 자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해한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인생이 망합니까? 왜 복음 없는 교회 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답이 되지 않습니까? 다 안다니까요. 복음으로 답이 안 되면 다 알아도 종교 생활 한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게 걸리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에 걸리기 때문에. 21절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뭘 알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말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역사, 거짓 역사,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심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니까. 24절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복음 있게 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지고 복음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 그게 성령 인도의 가장 핵심이고 성령의 은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니까요. 믿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복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취된 그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구원의 은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복음 받아놓고 너무 엉뚱한 말씀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복음이 내 것 되지 않으니까 좀 은혜 받아보고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너무 많아요. 거짓 그리스도, 틀린 신앙, 틀린 믿음. 믿음 아닌 거, 복음 아닌 모양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으로 쌓아놨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안 누려지는데 엉뚱한 싸움들 하잖아요. 거룩, 열심, 선행, 기도. 여러분, 복음이 나를 주장 안 하는데, 믿음이 힘이 없는데 기도 열심히 해라, 그게 답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이 막 체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뭔가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복음과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향을 통해서 그것을 위한 많은 살을 붙여요. 결국 오랜 시간 가면 변질돼 있어요. 능력, 은사, 제자, 양육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훈련, 프로그램, 단계적 성장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경을 통해 다 뽑아낸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경 가지고 만들어놨던 그 시대 종교사에, 교회에 있던 많은 프로그램과 운동들, 무브먼트들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남는 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25절에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알았으면 다른 게 필요해요? 이것은 무식해도 된다 얘기 아닙니다. 많은 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아는 것에 대한 얘기 뭐죠? 다른 기준이 필요 없어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 합리적이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인생에 담는 사람입니다. 성경 외에 책 한 권 읽고 인생에 담는 사람 같이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죠? 뭐 하나 읽어보고 그게 인생에 담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런 책을 매 권 읽어봐야 돼. 어떤 분이 너무 몸이 아팠는데 무슨 야채 수프를 먹으면 난다. 일본에 된다면 야채 수프 뭐 넣어서 끓여 먹으면 난다고. 뿌리 채소 몇 가지 넣어서 뭐 오래 끓여 먹으면 암도 낳고 뭐. 그 책 한 권 이상한 뭐 건강책을 읽고 답을 내가지고 뭐 우엉뿌리, 무, 뭐 땅 속에서 나는 뭐 야채 몇 가지 넣어서 끓여서 뭐 이렇게 장복을 하면 병이 다 낫는데요. 그 책 한 권, 일본에서 나온 책 한 권 읽고 답을 내가지고 뿌리 채소만 먹고 살다. 그거 삶아서 계속 마시고. 그것도 뭐 주전자 스테인리스 이런 데 끓이면 안 된대요. 유리 그릇에다 끓여야 된다네. 여러분, 그렇게 책 한 권 읽고 인생에 답을 내놓으니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났으면 노벨 평화상 타지, 노벨상 타지 그 사람이 의학상 타죠. 왜 암이 아직도 정복이 안 됐겠어, 그게 다 나면. 무슨 모든 병이 다 난대. 장복을 하면. 왜 그러면 그게 전 세계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런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답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그런 식이 되어버려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많은 것을 알아야 되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과 우리를 움직이는 힘과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가장 가치가 뭐냐? 이 복음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복음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모든 것의 지혜와 판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힘과 기준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지게 돼 있어요.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해라. 이 복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핵심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뭡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봅시다. 우리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께서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희가 처음 너로 듣게 했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 성령이 그 들었던 복음을 끊임없이 그 안에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은혜 속에 철저하게 성공된 삶으로 있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많이 본 성경은 아닐 텐데요. 욥기서를 한번 좀 봅시다. 시편 앞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장을 보면 욥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동방의 거부였고요.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믿음의 모델로 썼던 인물이기도 하죠. 자, 욥이 동방의 거부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증인이고 모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욥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 것에 주장받는 사람이 왜 성령이도 못 받고 실패하게 되느냐,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게 욥기서 3장에 나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일 통해서 이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욥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허하셨죠? 그럼 한번 건드려 봐라. 하나님 욥의 믿음을 믿고 있었어요. 구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후에 구약 762페이지 페이지 수로. 그래서 욥에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1장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재앙을 줘버려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칠 일이잖아, 이게요. 자, 근데 21절에 그런데도 욥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당신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믿지. 육신과 싹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시험에 그대로 베풀어 봤는데요. 2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욥기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육신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존재만 놔두고 싹 하루아침에 재앙으로 다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가져가셨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요, 이 마귀가 참 집요하잖아요. 이 마귀 하는 짓을 보세요. 그러니 오랜 있다가 이 마귀가 뭐요?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또 욥을 건드리는 거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다고 싹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니까. 그 남은 뭐요? 그 육신도 쳐버리면 하나님 안 믿다니까. 자기 자신, 존재를 건드려버리면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왜 우리 건들리죠? 존재적인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죠?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6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어디부터요? 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 끝까지 온몸을 뭐요? 쳐버렸어요. 종기와 악질 같은 피부병이죠. 피부가 썩게 만드는 거예요, 산채로. 얼마나 가렵고 고통겠어요. 욥이 얼마나 간지럽고 고통스러워서 몸이 막 산채로 막 뭘 갖다가 긁었어요? 8절 보세요. 완전히 망해서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여러분 항아리 깨진 걸 가지고 뭐요? 사기 그릇 깨진 걸로 뭐요? 자기 피부를 팍 얼마나 가렵었으면 그 막 산채로 깨끗한데 앉아있지 왜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재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재를 뿌리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남아있던 아내도 뭐요? 저주하가 떠나가 버렸어요. 뭐라고 욕을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9절 보세요. 하나님께 욕이라 해버 죽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러고 사는. 참, 그쵸? 우리가 그 모습이라니까요. 자, 11절 보십시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이 동양의 거부였던 욥이 어느 정도 왔어요? 소문이 어느 정도 났어요?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소문났어요? 친구들이 몰려왔다니까.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앙이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왔다니까요. 위로하려고. 위문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11절에 보면.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좀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멀리 와보니 12절 보십시오. 와보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생각했지. 이게 누군지도 몰라볼 만큼 온몸이 정상이 선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제 욥이 자기 생일날 이런 일이 친구들과의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럽고 수치럽겠습니까? 막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욥을 위해 친구들이 막 함께 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뭐 해준 거예요. 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런 날이 이전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막 얘기도 신세한탄들을 쭉 하죠. 자, 근데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3장 마지막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을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늘 속으로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랬지만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지? 밤에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늘 욥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 늘 두려워하고 내 고민해서 이런 생기지 않을 때가 했던 것들이 생각한 모든 내 재앙이 내 몸에 다 와버렸어.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환경에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움하여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믿음으로 그 부인을 2번이나 내다 받았어요. 사단이 틈탔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죠? 언약을 파괴하려 한 거예요. 언약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오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올 그 언약의 몸에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단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결국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두려움을 설명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형벌을, 이 두려움은 결국 뭐가 온다 그러죠? 형벌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많은 것들 염려하면 놓치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이유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무엇이 와도 우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지혜와 눈과 답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답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모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은 사탄의 통로가 돼요. 철저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는 하나님의 답이 있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사탄의 통로입니다.
근심이 없어진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아까 말했죠. 니고데모라는 인물.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답을 얻었지만 가진 육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내가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그 수준이 할 얘기입니까? 외형주의의 껍데기에 잡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니 결국 외형과 형지가 껍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종교생활은 답이 되지 않아요. 결국 종교생활은 낭망하고 낙심하다가 악한 영에 빠져서 망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또 말씀하죠. 정확히요. 자, 육에 속한 자는 결국 뭐죠? 시기, 다툼, 질투, 분쟁하다 무너집니다. 올바른 인도를 못 받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을 보면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렇죠? 이 영도 뭐요? 스스로 자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고 그 말씀으로 선택하고 하게 하고 그 말씀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뜻 가운데 인도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복음과 전도라는 두 가지의 이 명제를 붙잡고 우리 말씀 속에 있어야 해요. 우린 복음과 전도,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우리의 두 엔진이고 두 축입니다. 두 번째 뭐죠? 말씀 다음으로 우린 기도입니다. 아니, 똑같은 거죠. 말씀 잡은 기도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초대교회 그 핍박의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하는 중에 그 10일의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장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잡고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전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삶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어찌해 주셨습니까? 내 오늘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입니까?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위대한 답과 신앙과 믿음으로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믿음의 무릎이 정말 꿇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지요? 우린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증거요. 오늘의 우리의 문제도 증인으로 쓰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훗날 아니면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린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니, 인생의 답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서 삶의 영광이 되는 응답을 받을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게 임하고 충만한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정말 삶의 은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도의 주역들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외형이 아닌 인도를 받아내는, 내용을 찾아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의 답을 붙잡으시고 그 모든 것 속에 증거 가진 자로서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보게 되고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주장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 좀 건강하시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요새 많은가 봐요. 이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예,